열왕기상 9장 1절로부터 14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만관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그 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은혜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다가 아멘.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시기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장소 물론 우리 주님이 장소에 연연해 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지리적 한계와 시간적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시기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 차분히 읽다 보시면 하나님이 어느 땅에서 그리고 두 번째 어느 상황에서 어느 장소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이 참 많아요. 그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 지리적 특징과 이 시간의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하시면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풍요롭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맞게 말을 한다는 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지금 막 재미있게 막 얘기를 하다가 까불면 이거는 이 배경을 모르면 이 사람의 손만 이렇게 보면 되게 오해할 만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분위기가 좀 너무 좋아. 그런데 우리가 장난으로 너 이렇게 하는 경우 있고 아니면 정말 둘이 다툼하다가 한번 쓱 보면서 주먹을 탁 이러는 거랑은 주는 뉘앙스와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때 어떤 장소 말씀하셨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은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말할 때 심히 마음이 들끓는다. 내가 심히 고민하며 말한다 라고 말해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어디에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대. 중간중간에 또 말씀하시고 성전 건축을 다 완벽히 마친 그때 딱 하고 나타나세요. 근데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그래요.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그냥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라는 건 지금 성전 완공과 봉헌식을 다 마친 이 상황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메시지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이제 좀 들어가기에 앞서 이제 우리 개인에게도 한번 확대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이 각 영혼에게 정말 어떤 시기에 특별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허투루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 상황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나?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너 이거 해볼래? 아니면 하지 마. 그 상황과 그 시기와 그 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은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많이 힘들어요. 너 이거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났을 때 그리고 모든 공사를 마쳤을 때 내가 왜 이때 나타난 줄 아냐? 의도가 있는 거야. 잘 들어봐. 그냥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라고 적을 수도 있는데 시기와 장소를 한정적으로 얘기한 건 이 상황과 이 시기에 특별히 말씀하실 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이제 제가 가끔 가다가 물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는 주님의 음성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미 들었어.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고 그게 들은 거예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주목하고 보고 계시며 특별히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건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아는 것이 겸손이요 지혜예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셔요. 하라는 건 하는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보시면 먼저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먼저 이렇게 위로와 격려와 권면을 하세요. 3절 뭐라 그래요?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지. 솔로몬의 기도만 듣겠냐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성도의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건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바예요.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고 동력을 상실할 때 언제 상실하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사단의 음성에 마음과 귀를 내어주는 순간 기도의 동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언제 떨어지세요? 그럴 때 다시 말씀을 듣고 회복하면 기도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잖아요. 분명히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기도와 내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이건 보통 조건처럼 되어 있죠. 네가 뭐뭐뭐뭐 이렇게 하면 자 4절 맨 끝에만 읽어봐요.
내 법도와부터 시작.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6절 맨 끝에 다른 신을 시작.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그래요. 이걸 이제 보통 제가 이 표현 잘 안 쓰는데 신학적 용어는 가급적 제가 막 말씀 가운데 배제하는데 오늘은 부득이하게 사용하면 이걸 보통 신명기적 사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주님과 나와 거래와 조건의 의미가 되게 강해요. 네가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건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의식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또 복 받으려면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 맞아요. 어제 제가 우리 병진이랑 제자 훈련을 하다가 어제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과를 진행하다가 제가 병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때문이고 내 신앙이 자라는 것도 예수 때문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복음 예수 때문이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유와 근거도 예수 때문이다.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의지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모든 제1원인과 동기는 예수 때문이다. 그랬더니 병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뭔가 퍼즐이 좀 맞춰져 가는 것 같다. 내가 좀 잘해서 그런 것 같다. 근데 사람은 병진이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사고가 은연중에 있어요. 그런 우리의 사고와 일맥상통하죠. 너희가 잘하면.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바뀌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적 사관. 근데 이것이 나중에 언약이 자꾸 갱신된다는 말이에요. 이 신명기적 사관을 초월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그 당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그래 내가 복을 받으려면 이게 아니라 성경을 넓은 의미에서 이해해서 왜 그 당시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먼 시야를 두고 이해할 때 성경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통찰할 수 있어요. 4절부터 8절까지 이거 쉽게 이해하면 이거예요. 단순히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와 거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왜 인간과 거래합니까? 제가 단적인 예로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첫 번째 맺은 게 뭔지 아십니까? 쌍방 언약이 아니에요. 일방 언약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거래를 하세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취소 거래는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에게 대해서 신실하다. 그런데 거기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그 재물 사이 재물을 쪼갭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에서는 쌍방과의 언약을 맺을 때는 재물을 쪼개고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어요. 서로 지키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재물을 쪼개면 그 재물 사이로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도 지나가야죠. 그런데 솔개가 그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표현으로 끝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너는 못 지켜. 내가 일방적으로 지킬 거야. 너의 삶을 내가 끌고 갈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너 말 잘 들으면 내가 상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간절한 권면이요 당부의 본심이 담겨 있는 거야. 너 나랑 거래하려고 하지 마.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이 개입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만 따라와라 라는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침이라 쉽진 않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요거 요렇게 하면 이거 요렇게 하면 이라고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바뀌어요. 내 모든 복의 근원이 나의 선한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착각해요. 물론 우리의 의지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내가 의지했고 결단했지만
그 시점이 흐른 어느 세월에서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 아, 내가 결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에게 깊은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사람과 거래하지 않으세요. 원래 거래는 동등한 인격 가운데에서만 하는 것이 거래예요.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나와 네가 파트너십이다. 여러분 부하와 파트너십을 맺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원과 파트너십을 맺나요? 제휴를 합니까? 보통 파트너십 제휴를 맺을 때는 양 회사에 누가 만납니까? 대표가 만나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를 당신의 수준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조건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절로부터 8절 말씀은 너나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라는 단편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다가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당부인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딱 하나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아침이라 조금 제가 망설이긴 했는데 하나만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1장. 시간이 뭐 많이 없긴 하지만 1장 한번 볼게요. 1장 2절이에요. 우리 이따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야 하니까 거기서 잘 껴두시고 다니엘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찾으셨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계속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이 뭐예요? 성전. 솔로몬이 성전에 여러 가지 보물들이 많다라고 계속 우리가 배워왔어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왜 넘기셨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기에 소중한 것과 인간이 보기에 소중한 것이 달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전을 없앨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건 우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전이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뭔가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게 믿음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매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그것을 다 이방인에게 넘겨버립니다. 왜 넘길까요? 얘들아, 나는 성전보다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이 나에게 더 소중해.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기 시작해요. 성전이 우상화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믿음이란, 좋은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우리 보통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엄마 나 이거 왜 자꾸 나 올 때마다 이렇게 많은 반찬 차리고 힘들게 내 마음이 막 불편해. 그러면 엄마가 시골에 있는 노파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진성아, 병진아, 나는 네가 내가 힘들지만 채워주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보면 나 마음이 좋아. 내 불편함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예, 여러분 효자 됩시다. 효자 됩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는 거야. 얘들아, 나는 이것이 황금으로 되어 있지만 나는 중요하잖아. 나에게 황금이 없겠냐? 나에게 명예가 없겠냐? 나는 너희가 더 중요해.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해. 그러니
마땅히 소중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네가 좋아했으면 좋겠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조건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 소중히 여기는 것 어떤 것 있으세요? 그것 하나님이 그것도 소중히 여기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아니다? 과감히 버리십시오. 좋은 믿음은 하나님이 보기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것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게 뭐예요? 건강하고 거룩한 믿음.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 1장 2절 살펴봤죠? 성전 기구를 이방 땅 신전에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사랑 아닌가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연륜은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워요. 우리는 내가 당장 불편하고 힘들면 하나님 왜 이래요? 그러지만 좀 지나고 나면 그 당시 나에게 그렇게 아픔과 고통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를 향한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그 당시 바로 알면 바로 천국 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정리합시다. 이 성전을, 그러니까 이게 협박이에요. 이게 협박입니까? 너 이거 내 말 안 들으면 훔치기는 성전 내가 확 버려버릴 거야. 이게 조건입니까? 거래입니까? 안 그렇죠? 나는 이 성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니네 없는 성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믿음이 없는 너희가 이 성전에 들락날락거리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얘들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너희도 소중히 여겨라 라는 하나님의 부탁이요 명령 아닙니까? 전 그렇게 본문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도 소중히 여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났지만 한 가지만 빨리 보고 마칩시다. 10절에서부터 보시면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가 나옵니다. 이제 히람이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죠? 네, 엄청나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도와줬냐? 11절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요. 솔로몬의 달란 대로 다 준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딱 줬는데 히람이 보니까 너무 쓸모없는 땅이야. 척박한 땅이야. 야, 이 자식 그렇게 도와줬는데 뒷간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이렇게 마음이 달라질 수 있나? 땅을 닦고 돌아보니까 형편없어.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꼭 제 생각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딱 해주면 그 소원만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후대하고 선대하고 나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너의 연약한 마음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갈릴리 땅이 이스라엘 밖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죠? 국경 경내에 있죠? 근데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신명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사람이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은 여호와의 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방 사람에게 넘깁니다. 솔로몬이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땅은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 거예요. 분명히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땅을 매매하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망각해요. 그래서 그 땅을 아무 생각 없이 히람에게 넘겨버립니다. 소중한 것을 지켜내지 못해요. 뭐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화려함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매몰되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20년 동안 모든 거, 여러분 성전 7년, 자기 왕국 몇 년? 13년. 거기에 들어간 건축제라도 우리 살펴봤죠? 거기에 눈이 확 하고 돌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이 하찮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속지 않죠.
여러분 지금 나도 모르게 확 하고 넘길 거 있습니까? 팔아 넘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이고 이까짓 거. 근데 그 당시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도 나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눈이 생겨야 솔로몬처럼 갈릴리 땅 20성읍을 넘기지 않아요. 우리 깨어 있읍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도 좋아. 그게 뭐예요? 결혼 생활.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데이트 아니에요? 나는 싫지만 자기가 좋아하면 나도 한번 아침에 이래 먹어볼래. 나 싫어하지만 병진이 오빠가 좋아하니까 나도 한번 같이 따라가서 먹어볼게. 나는 싫지만 우리 건영이가 좋아하면 나도 그 음식 한번 먹어볼게. 그게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들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효자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